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든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캄캄하지만 주의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신 그 은혜 안에 들어왔사오니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문제를 안고 왔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심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여 그들이 세상에 빠져 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시간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예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주 걸러 한 주씩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8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는 네 가지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백부장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요, 그 치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낫는 모습, 질병 치유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세 번째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귀신은 모든 죄와 죽음의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 이 권세를 결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마귀의 이 권세를 다 이기신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온전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예수님을 보려고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면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막 그러는데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쫓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2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어디에서?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납니다. 이것은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은 죽음으로 인도했던 것을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으로 가게 만든 것이 뭐예요?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그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귀신이라는 것은 다이모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악령, 악한 영. 귀신 들렸다, 악력에 사로잡혔다, 우리는 그러죠. 그러면 이건요,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생에 우리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7가지 사역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 사역 중에 이 귀신 내어 쫓는 모습이 7번이 나옵니다. 7번이. 그럼 왜 꼭 7번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거든요. 완전히 멸했다 이런 표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가 아니고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런데 그의 첫 번째 지금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에요. 너무나도 강렬하죠. 무덤에서 나왔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는 죽으면 다 무덤으로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지금 다 멸하시러 오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귀신은 우리를 자꾸 어디로 끌고 가려면 죽음의 덫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의 출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골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귀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귀가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루시퍼예요. 루시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는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가 마귀가 된 거예요. 천사장이 마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계명성 이 천사, 지극히 높은 영광스러운 천사였는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악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짱으로 쫓겼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럼 보세요. 먼저 이 루시퍼가 마음에 이르기를이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내 생각, 내 욕심,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요, 내 생각, 내 방법 자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스스로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보세요. 이 루시퍼를 통해서 이 죄악이 얼마나 악을 많이 퍼뜨렸는지 이 세상을 보면 압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막 전쟁이 나 있는데 이 전쟁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주의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냥 전쟁 났어. 우리 쪽에서는요 아무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저쪽 유럽 쪽에서는요 3차 세계대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끝이 다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세상을 보고 아 끝이 다 와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이 모든 죽음을 가져왔죠. 스스로 높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때는요 교만해질 때가 아니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다가왔음을 늘 회개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야죠. 성경에서요 귀신을 상징하는 대상이 뭐냐면 뱀, 독사 막 그럽니다. 처음에는 그냥 뱀, 그 다음에 독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독사라는 것이요 독사의 종류도 살모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살모사. 코카트라이스가 있고요. 바시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바시리스크 이 독사나 북미에 있는 코카트라스 독사의 경우는요, 뭐 독액, 독기, 뭐 그 입김, 시선만 그 봐도요 죽는다고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 특별히 남미에 있는 부시마스터라는 독사가 있습니다. 맹독입니다. 맹독.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한참 제가 이 뱀에 대해서 조금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이 적을 알아야 이긴다고 해서 좀 알아보려고 열심히 막 준비할 때가 있었어요. 뱀이요 너무 심해요. 이 부스터라는 이 뱀은 굉장히 크기도 크고 공격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해독제가 없어요. 그냥 부슈마스터 이 뱀은 해독제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딱 물잖아요. 그럼 피가 그냥 흘러버려요. 그냥 흘러가지고 피가 썩기 시작합니다. 근데 20분이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물린 순간 죽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예뻐요. 뱀이 너무 예뻐. 그 지나가는 자리를 보면은 무지개 빛이 쫙 비친대요.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뱀이. 마귀가 꼭 이와 같아요.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매혹적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는요 사람을 다 죽음으로 다 몰고 가는 거예요.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마귀 정체를 모르면요 우리는 그냥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시대를 보고 아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오고 있는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를 이기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수없는 생각이 마귀가요 우리에게 수없는 생각을 갖다 줘요. 자꾸 나쁜 생각하게 하고요 나쁜 말하게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진단 받으세요. 진단 받으면 다 알아요. 자, 두 번째 보면은 31절에 보니까 귀신들을 예수께 간구하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 여러분 이게 뭐냐? 욕심 부릴 때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을 자꾸 부리면 부릴수록 마귀는 굉장한 역사를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상근 목사님이나 왈슨 그 주석에 보면 이 돼지떼를 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욕심 많은 유태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왜냐하면요 이 율법에서는 돼지는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코 먹어서도 안 되고 키워도 안 돼요.
하지만 당시에는요, 이 돼지를 키우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아무 먹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부를 위해서 이방인들하고 거래를 해야 되니까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부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금돼지 막 그러잖아요. 돼지 형상 얘기가지고 그러니까 부자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요, 사람의 이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 많은 사람들. 귀신은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요? 돼지에게 지금 들여보내달라고 그래요. 욕심 많은 사람에게 들여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욕심, 여러분, 욕심이 많다라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에서 어떻게 나와요? 매우 사납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욕심에서 나온 이 귀신은요, 악한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애롭고 나누기를 원하고 베푸는 사람, 여러분 성품이 어때요? 온순해요. 그렇지 않아요? 막 주는 교회, 주는 개인, 한번 가만히 보세요. 주기를 좋아해. 뭐 조금만 하면 막 갖다 줘요. 제가 혼자 있으니까 권사님이 자꾸 먹을 걸 갖다 줘. 그분들을 보면요,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요. 참 자유롭다. 해줄 것이 제가 뭐가 있어요?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요, 가만히 보면 마음이 평온해요. 그런 분들은. 어디 막 요동함이 막 없어요. 그런데 탐욕을 막 고집하는 사람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사납기는 왜 이렇게 사나운지, 싸남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그리고 너무 거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건 마귀의 역사잖아요. 마귀의 역사. 욕심 부리고 막 사납고 막 이런 모습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유로워요. 베풀기를 잘하거든요. 너그럽거든요. 아니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사납다니까요. 매우 사나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욕심 부리면 여러분 마귀가 항상 역사를 해요. 오직 각 사람을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뭐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보다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라고요? 욕심이라고요. 사망을 초래하는 그 욕심,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막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욕심을 멀리해야 돼요. 욕심을 멀리하면요, 있는 것에 자족하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에 그냥 감사해야지 자꾸 욕심 부리면 여러분 마귀는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더 큰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 막 넘치는 사람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 시대에 보십시오. 자기 만족이 극대화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세계, 가상을 갖다가 현실로 이렇게 이제 막 착각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게임도 그래요. 제가 그 여행을 못 가니까 여행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하나 샀어요. 가상현실로 딱 사서. 그래서 그거 봐요. 그러면 외국에 막 어디 산도요, 그냥 내가 가버려요. 꼭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꼭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이 가상 세계를 실제로 인식하게 만들어 버려 사람을. 현실로 느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천국도 예수님도 필요 없다고 여길 정도예요. 무슨 천국이야? 여기가 천국이지. 응? 과학에 의해서 이 가상 현실이요 그 모든 것을 막 다 만족시키려고 그래요. 딱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어? 여러분 지금은 핸드폰을 놓고 못 살아. 그렇죠? 어떻게든 핸드폰을 막 불안 증세가 일어나. 사람이 눈으로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탐욕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세계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지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본받으면 안 돼요. 욕심을 멀리하세요. 탐욕을 멀리하세요. 지금 현재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시면 돼요. 탐욕을 고집하면요 원하는 것은 여러분 채워질지 몰라도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은 망해요. 탐욕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사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행복은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 보고 있을 때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그 행복을 찾으시면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가라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들어가라 가라 그랬더니 돼지가요 지금 돼지가 물에 다 들어가서 몰살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이 마귀는요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디아볼로스입니다. 고소다. 중상 모략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귀로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사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사탄은요 대적자, 회방자, 비난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이 마귀를요 반드시 정한 때 정한 범위대로 반드시 심판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지금 돼지떼에 들어가라 하시니까 돼지떼가 몰살하는 사건.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탐욕 요거 다 빼내야 돼요. 욕심 다 빼내야 돼요. 마귀의 심판은요 재림 때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추악한 이 마귀 세력, 우리 마음속에 그 욕심,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욕심이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인데 천국에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자족하고 주 안에서 자족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교만한 것도 여러분 문제입니다. 마귀를 결박해 버리시고 최후까지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지시는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괴롭혀요. 우리를 죽음으로 자꾸 끌고 가죠. 근데 그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도구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도사리고 있는 그 욕심 빨리 내려놓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돼지떼 지금 돼지가 다 몰살하거늘 그러면 어디로? 바다로. 물이잖아요. 물. 말씀으로 심판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0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용이 잡히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리라. 10절에도 보니까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진 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귀의 심판도 마찬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마귀가 어떻게 심판받는다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결박되어서 무적용에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리고 불과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끝나느냐? 절대 끝나지 않아요. 1000년이 참에 잠깐 놓였다가 다시 그들을 영원한 지옥에 넣어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고 최후 귀신을 사로잡힌 돼지를 다 몰살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그 제자 시대에 보면은 네로 황제가 있어요. 네로 황제가요 가장 마귀를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동생이었던 브리타니카스를 죽이고요. 그 신하에 아랬던 누구냐? 보리비아하고 통관을 합니다.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왕비로 삼기 위해서 또 정비였던 옥타비아를 제거를 시켜버립니다. 누명 씌워버려요. 자기 정부인한테. 그래갖고 우리가 무엇을 쪄먹을 때 쓰는 그 증기 이렇게 하듯이 증기형에 체해서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난도질해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어머니까지 죽여요. 또 이 보리비아를 갖다가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이제 자식도 낳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자식 낳고 살다가 발로 차서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왕자도 죽이는데요. 왕자를 갖다가 바다에다가 발로 걷어차가지고 바다에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충성스러운 장군도 있어요. 바라스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도 죽여버려요. 독살해버립니다. 아주 광기에 그냥 빠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네로 황제 그러면은 로마 화재 사건으로만 기억을 하고 끝나지만은 엄청나게 마귀보다도 더 진짜 여러분 폭정에 시달리다가 견디다 못해갖고 로마 시민들이 그를 갖다가 쳐내버리는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 그 최후를 우리는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귀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차지하게 내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차지하게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자꾸 나쁜 쪽으로 자꾸 이끌고 가고 욕심 부리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들이에요. 빨리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셔야 돼요. 미혹되면 안 돼요. 최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이 심판한다는 요 말씀을 꼭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사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읍시다. 귀신은요 우리를 자꾸 죽음, 사망의 길로 자꾸 끌어갑니다. 특히 우리를 탐심으로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욕심 부리게 합니다. 그러면요 마귀는 반드시 역사해요. 하지만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요 여러분 사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마귀를 이기신 유일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 탐욕을 제하시고 만족케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은요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얽매이려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 우리를 욕심부리게 하는 마귀, 우리를 시기하게 하는 마귀, 나쁜 생각하게 하는 마귀 다 내어버리시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 붙들고 가시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할 것이고 그 천국 속에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주님 모시는 그날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